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제 1성가대만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긴 연휴 가족들과 옛날 같으면 막 송편도 만들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송편도 이제 안 만들고 사다 먹고 아무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이 상징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육체적 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이들이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이 바로 안식. 과거의 안식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하고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첫 번째 과거의 안식입니다. 또 현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삶을 맡길 때 마음의 안식, 양심의 평안,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안식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육신에 머물고 있는 지금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2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전체는 불신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의 실패를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명령입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구원의 열쇠인 것입니다. 시작했다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은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 세상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돈이고 뭐고 세상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치고 올라갈 때 천국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다고 막 누구를 밟고 올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치고 올라가야 된다.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분이 더 가겠어요? 그만큼 그 영원한 안식을 가서 우리가 쉬어야 되잖아. 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멸망이라는 거죠. 그 뒤는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렇다면 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 바로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돈으로 가야 된다면 천국을 몇 사람이나 가겠어.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은 시험을 통해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경주의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계속 가족 간에도 어둠들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선택과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축복 또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그 언약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 열매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아주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도 사랑해야 그게 순종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가져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뭐예요? 지켜 행한다, 순종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모든 복이, 그런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제 우리 친엄마 돌아가신 엄마의 친동생이 딱 외삼촌이 한 분 살아 계세요. 참 감사한 게 그 외삼촌이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이 결혼하시고 믿으셨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송모님이 언젠가 만났을 때 오래전에 저 집사 때 내가 기도할 때 너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셔. 우리 외숙모님이. 그래갖고 이제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해서 어제 이제 호텔에서, 서울 호텔에서 이제 결혼식. 그러니까 그 손자가 3대째잖아요. 그 호텔에 아주 하객들이 꽉 찼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 신랑심과 피치. 그 하객들조차도 양가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객들조차도 그래서 3대, 이제 그 손자가 3대인데 얼마나 구김살이 없고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손자도 그렇고 손자 며느리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제가 참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3대째 되니까 벌써 분위기조차 빛이 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과 영혼과 관계에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안식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도, 믿음 안에 살아도 우리는 늘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행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더 끝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경계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나태함에 대해 경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주일날 왜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주일날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힘들어서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정말 로마서 10장 11절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언약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영적 나태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 헌신, 회개가 습관적이며 형식적이 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나태함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나태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상태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영적 나태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야.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것이 또 깨어있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깨어남을 유지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또 말씀은 영적 각성과 회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한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성령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지하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또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 반드시 영적 나태함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살아갈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가까운 사람만 계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저 천국을 향해 아버지 계신 곳 그 영생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깨어있고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뭐라 말씀하는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승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떠날 준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준비된 자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해요. 날 구원해주신 그네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귀한 딸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드시고 귀한 딸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딸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큰 거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호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케 하시고 중심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귀한 복된 아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전사님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귀한 요중에 삶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마다 아버지 많은 간증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실 평강 귀한 아들 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는 길에 우리 주의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제 혼기가 찼습니다. 좋은 빛들들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아버지 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종 또 귀한 전에 전기세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사면 심어진 곳에서 아버지 백배 천배 만배로 아버지 증식시켜 귀한 여종의 손길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여종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열에 하나 아버지 거라 말씀하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구별을 하여 드려진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여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